이번에 제가 그 아르헨티나에서 늘 저희 형님하고 늘 같이 다니다가 이번에는 제가 혼자 좀 다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전철을 타고 이렇게 다운타운도 가고 했는데 그 전철이 아르헨티나 전철은 대략 30년, 120년 전에부터 생겨났습니다. 저희 나라 상투 쓰고 가마로 이렇게 할 때 이미 그 나라는 전철을 타고 다닐 정도로 아주 그 20세기 초반에 5대 강국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아주 그 오페라 극장도 세계 3대 오페라 극장이고,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콜럼부스의 이름을 따서 테아트로 콜론, 티어를 콜론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고등학교 때 견학을 한 번씩 다 가요. 학교에 들어가면은 80년 전에 벌써 지하 7층까지 만들어서 그 분장실하며 그걸 하는데 정말 기가 막히게 했어요. 그 오페라 극장이 마이크 없이도 이렇게 울리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전철은 많이 발전이 됐어요. 그 전철 자체는 길은 레일은 오래됐지만 이 7, 80년 된 그 전철도 있거든. 흔들흔들해요. 나무로 된 건데 타면 흔들 넘어질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다 개최를 해서 아마 중국에서 그 전철을 다 들여온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깨끗하고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전철을 타고 이렇게 쭉 가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타는지 그렇게 이제 쭉 타고 가는데 그 복잡한 가운데서도 중간중간 역마다 물건을 팔러 올라와요. 그래서 이제 앉아있는데 어떤 사람이 올라와서 이 펜을 하나 이제 팝니다. 한쪽은 볼펜이고 한쪽은 형광펜인데, 그러면서 그 볼펜을 팔기 위해서 얼마나 열정적으로 그 설교를 하고 강론을 하는지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은혜를 받고 또 10페소니까 1불이 좀 안 돼요. 12페소가 US 달러로 1불입니다. 10페소 하니까 한 80센트 정도 하잖아요. 그래서 뭐 좋아 보여서 하나 달라 해서 샀죠. 저만 산 게 아니라 보니까 한 3-4사람이 정도 사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또 열정적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열정적으로 그 볼펜을 파는지 그 열정. 그리고는 팔고는 내려가고는 또 한 2 정류장 가니까 이제는 또 다른 품목에 또 저기 장사하시는 분이 올라와가지고 이제는 좀 전에는 볼펜을 팔고 이제는 뭐 팔고 계세요? 이제 또 노트를 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전철 안에 이 학용품을 다 구입할 수가 있겠구나 하는 정도로 또 이 노트를 파는데 또 얼마나 또 열정적으로 노트를 파는지 참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들에게도 참 자식이 있고 가정이 있고 그 하나하나를 팔아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간절함, 그 간절함을 보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사람과 환경을 통해서 이 사람과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느냐 하면요, 이 절박함이라고 하는 자리로 이끌고 가십니다. 절박함. 하나님께서는 이 절박함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찾게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공부하는 시간에 여러분들 절박하세요? 솔직히 말해서 북미에 계신 분들 그렇게 절박하지 않습니다. 내가 안 해도 살 수 있고 꼭 이렇게까지 뭐 열심히 안 해도 할 수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절박함이 없어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 카레를 드셨는데 그 음식에 대한 절박함이 있으세요? 뭐 그냥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뭐 집에 가서 먹을 수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그 사람과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게 하시는지 절박함을 배우게 하세요. 그래서 그 절박함의 자리에서 소중함을 알게 하세요. 소중함.
그래서 그 절박함과 소중함을 통해야만 우리 인간이 이제 변화가 되기 시작해요. 왜 그러냐면 널널한 데서는 절실한 기도가 나오진 않습니다. 풍부함 속에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간구함이 나오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 아버지가 주시는 채색 옷을 입고 형들의 보자질을 하는 그런 삶의 자리에서는 절박함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절박함이 없습니다. 우리 소망에 되시는 분들은 한국 그 가난한 시절을 뭐 다 겪어보셨고 그 절박함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아시잖아요. 배고픔이 뭔지, 얼마나 귀한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 절박함은 아시는데 우리 자녀만 하더라도 절박함을 잘 몰라요. 예. 이거 하면 저거 하면 되고 이거 하면 저거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많은 어려움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꼭 내가 뭐 신앙생활 안 해도 살 수 있기 때문에 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로 갈수록 연약하게 만들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그런 어려움을 다가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결국 하나님을 찾게 되는 자리가 어떤 자리다? 이 절박함의 자리로 하나님은 도리어 우리를 끌고 오셔서 그래서 그 절박함이 나오게 하는 사람과 환경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만을 찾게 만드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아르헨티나에 이민을 가게 하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냥 절박함을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내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 자리에 나와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저는 10대 때부터 경험했기 때문에 어쩌다 보면 좀 그것을 경험하지 않는 분들에 비해서는 좀 더 그런 절박함 속에서 나오는 기도와 간구와 그런 부분들이 좀 하나님께서 훈련을 많이 시키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고등부 회장을 시키셨는데 고등부 회장을 통해서 수련회 가면은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기도를 시키는 시간을 또 가졌어요. 그러면 한 사람 기도를 하다 보면은 이게 말이죠 얼마나 이게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들 통성 기도할 때 주여 하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기 안에 있는 그 창자가 끊어질 듯 말 듯 경험해 보셨습니까? 통성 기도 하실 때 하나님께서 통성 기도를 하면서 그 삶에 대한 절박함이 있습니다. 그걸 가져가는데 주여 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붙잡고 기도하면서 창자가 끊어질 듯 말듯하는 절박하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이루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도 자세가 다릅니다. 그냥 기도합시다. 잠오죠. 잡생각납니다. 네? 그래서 1998년도에 제가 광림교회 전도사로 부르심을 받고 제가 98년도 3월에 제가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 박신일 목사님께서 어떠다가 어떤 금요일날 기도회를 한번 인도하게 됐어요. 그래서 금요일날 철학기도 한다 해가지고 오랜만에 밴쿠버 와서 철학기도회가 너무나 기대가 해서 제가 인도까지 해서 자 우리 나가시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그러고 막 기도를 하는데 다들 조용히 있으세요. 가만 보니까 다들 이러고 기도하시는 거죠. 익숙하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저 혼자 막 고함 주고 기도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또 설령 줄어드는 거예요. 합심해서 그는 열심히 전전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다가 기도 제목하고 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제 개인 기도로 들어가는데 저는 적어도 이제 금요 주일날 기도하면은 적어도 1시간 정도는 기도할 줄 알았어요. 근데 기도합시다. 근데 조용해요. 눈을 뜨보니까 한 10분에 다 들어가신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추억이, 그 기억이 아직도 남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때 제가 막 아르헨티나를 떠나서 밴쿠버로 와서 첫 그 기도에 참석을 인도를 하는데
뭐냐 하니까 밴쿠버에서도 살아보니까 그 이유를 알게 됐어요. 네. 그렇게 안 해도 되니까 여기는 네. 여기는 그렇게 안 해도 되니까 이해가 되어졌어요. 근데 남미는요 이게요 이게 들쑥날쑥합니다. 하루아침에 망한 분들, 하루아침에 그냥 길거리에 나간 분들, 그리고 이민 올 때부터 200불, 300불 들고 이민 오신 분들, 그리고 가방끈이 짧으신 분들, 좀 저희끼리 얘기하면 좀 막가파들이 좀 많으셔가지고 철학이 한다 그러면요 막 교회가 떠나갈 만큼 방송이 나옵니다. 그래 10시에 모여서 거의 오후 1시에 정도 집에 들어간다. 3시간을 기도하고요. 그러니까 그 무슨 차이냐? 절박함의 차이예요. 절박함의 차이.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걱정, 염려 없이 편안하게 절박함 없이 가는 것이 은혜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과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절박함을 만들어주시고 그냥 나라내고 어려운 요 자리를 마련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언제냐? 하나님 기도하시는 사이. 그거를 놓치지 않아요. 왜? 그 절박함을 하나님 앞에 그 한나가 기도할 때에 어떻게 기도했길래 엘리 제사장이 보고 아니 여인이 이 대낮에 술을 마시고 가지고 취해가지고 기도하나 해가지고 막 뭐라 그랬잖아요. 이 여인이 제사장이 은혜가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하도 뭐예요? 하도 마음이 좀 쉬운 말로 말하면 원통하여 마음이 원통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었나 기도하고 있었나 그러한 절박함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예배와 기도와 말씀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인데 하여튼 저희 자녀들이 이제 많이 성장을 해서 대학을 가고 이제 둘째도 이번에 대학을 가면서 또 다른 하나의 챌린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부분인데 하나님께서 사람과 환경을 통해 절박함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라도 이제 해주시면 그런 지금 우리 밴쿠버에서도 참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계세요. 그래서 일주일 내내 그 식당일들을 많이 이제 하시는데 아무튼 저도 여기 강대상에서 1시간, 1시간 반 이렇게 서 있으면은 요런 쪽 다리가지고 이렇게 쥐가 나고 막 좀 이렇게 그렇다고 제가 오늘 이거 앞에 서서 흔들흔들 거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뭐 다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 1시간 반 더 오래 서 있는 것이 있는데 사실 이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하루 종일 막 10시간씩 서서 부엌에서 일을 하신다고 하면 참 보통 일이 아니면서 그런 분들이 가지고 있는 절박함 그죠? 밴쿠버에 이민 오셔서 그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과하셨던 그 절박함 그런 절박함들을 우리가 조금은 회생을 시키셔서 그것이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그것이 놀라운 하나의 은혜로 변화된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주일날 예배드리고 이렇게 참 말씀을 공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참 큰 축복이에요. 저는 볼 때마다 감사하고 참 이렇게 예배를 이 아름다운 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참 너무나 감사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러한 감격이 좀 늘 우리의 삶 속에 좀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좀 간구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 바자회 때문에 의논하실 일이 많으신가 봐요.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는 교재 2번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 이 교재를 하셔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뭐예요? sonship. 두 번째로는 kingship입니다. sonship은 나는 누구의 아들이냐 하는 겁니다. 누구의 아들이냐, 누구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누구의 아들이냐에 따라서 누구의 부모님의 영향 아래, 지배 아래 있는가라는 요 개념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사탄의 아래에 있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 아래에 있어요? 하나님 아래에, 하나님의 지배와 하나님의 그 권능, 하나님의 능력 아래에, 권세 아래에 있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첫 번째로는 sonship, 내가 누구 아들이냐 하는 것을 알아요. 나의 last name이 누구냐? 이씨냐, 박씨냐, 김씨냐? 저희 집은 이씨만 와 사는 거죠. 김씨는 못 들어가요. 그죠? 왜? 제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김씨 집안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집에 놀러 올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자식들에게 주신 그 last name 리는 부모인 저의 영향 아래 놓여있기 때문에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내 말을 들어야 돼요. 내 말을 들으면 그 대신 뭐예요?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아버지로서. 그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내가 지음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누구 지배 아래 있느냐? 하나님 지배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지배 아래라고 하는 그 자유가 없고 꼬리 탐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에요? 내 것이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부터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며 인간이 누구인지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성경은 그런 축복을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자꾸 원숭이 자손이래요. 원숭이 자손이래요. 성경은 그 축복, 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게 기분이 좋아요? 원숭이 자손이 되는 것이 기분이 좋아요? 설상가상 원숭이 자손이라 할지라도 말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 얘기하는 게 더 기분이 좋은 거 아니에요? 인간이 그렇게 어리석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그렇게 받았다 그래도 우리는 원숭이 자손입니다. 옛날에는 원숭이였다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이게 듣기 좋아요?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더 좋아요? 그러니까 인간이요,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자꾸 걷어차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은 뭐다? 두 가지입니다. sonship, 나는 누구의 아들이냐? 그러면 나는 첫시면 장로님 댁에 가서 사는 거예요. 그럼 장로님의 것이 누구의 탓인 거예요? 그 개념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때 결국 하나님의 나라의 요구로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있는 거예요. 좋아요, 싫어요? 얼마나 좋네요. 그것이 킹십입니다. 킹십. 내가 하나님의 자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것이 누구일 거예요? 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삶이 얼마나 복된 삶입니다. 그것도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다 구하라 내가 주리라. 그렇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 자꾸 우리가 사탄 안에 있어가지고 자꾸 우리가 거짓말 때문에 속임을 당하고 속고 하도 그렇게 경험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도 안 주실 것 같고 자꾸 우리 속으실 것 같아. 아니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이나 아버지의 것을 잘 빼오시는 분들, 그 자식이 지혜로운 아들이에요. 아버지 것을 아버지가 아직 얼마 있는 통장에 얼마 있는 우리 아버지 돈 많아. 걱정하지 마. 아니야. 우리 돈 없어지고. 아니야. 있어. 그래가지고 아버지 것을 아버지 제가 사실은 무슨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어떤 프로젝트인데 돈이 한 100만 불 필요합니다. 야, 이놈의 자식아. 그 100만 불이 필요해. 속으로는 아버지가 어때요? 듣고 싶어 하는 거죠. 가만 들어보니까 말이 돼. 가능성이 있어. 아버지가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네? 아버지 내가 내년에 200만 불 만들어드리겠습니다. 밀어주십시오. 근데 우리 아버지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능력이 없을 수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능력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이게 다른 차이예요. 우리 아까 전에
전에 교회 올 때 우리 아들하고 둘이 먼저 오게 돼서 오면서 동호야, 여기 아빠 visible father가 있고 invisible father가 있는데 이 visible father는 너무나 아빠는 가진 게 없다. 이제 곧 9월부터 대학을 가는데 그래서 너 어떻게 해야 되느냐? invisible father를 네가 찾아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가지고 계셔. 아빠는 걱정 안 하고 아빠는 걱정 안 하고 너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다. 기도밖에 없다. 기도는 내가 열심히 해주겠다. 그러나 그 invisible father가 이 visible father보다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이신데 이제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저는 지금도 의심치 않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저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저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참 이렇게 부족한 저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 하나님, 멀쩡해 주시고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 것 하나님. 어떤 경우에는요, 우리 집 사람하고 간증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에는 참 조그마한 것까지도 우리 안에 소원들을 다 들어주실 때가 있어요. 얼마나 기가 막히죠. 그래서 그 하나님, 선십, 킹십 이 두 가지만 알면은 신앙생활하면 시원해지는 걸 열려요. 그 누구한테 잘 보여야 돼요?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들한테 아빠가 두 가지만 부탁한다. 하루를 시작할 때 말씀으로 시작하고 끝날 때 기도하고 하루를 끝낸다. 이 두 가지만 끝나는 네가 해요. 그래서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말은 했지만 결국 창세기 1장을 저는 보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이 얼마나 복된 이야기예요. 그래서 sonship, kingship 그 다음 말씀을 보게 되면 이사야 60장 22절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있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뭐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요. 네. 그러므로 우리는 첫 번째 선십은 시의 문제, 시의 문제입니다. 두 번째로 킹십은 통치권입니다. 우리 요것만 하고, 근데 오늘 우리 여자분들께서 회의가 있으세요? 회의가 있으세요? 알겠습니다. 자, 시. 이 시라고 하는 것은 sonship,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라는 거죠. 자, 남녀가 사랑을 하면 뭐가 생겨요? 남녀가 사랑을 해서 결혼하면 뭐가 생겨요? 네? 네. 왜요? 저기 잘 모르세요? 남녀가 사랑을 해서 결혼하면 뭐가 생기냐? 아이가 생겨요. 뭐가 일어나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요. 자, 이건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것을 서로 사랑하면 뭐가 일어나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므로 교회는 서로 사랑을 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는 에로틱 사랑을 하면 안 돼요. 교회는 에로틱 사랑을 하면 안 돼요. 에로틱 사랑은 부부의 사랑이 에로틱이고 교회는 아가페 사랑이에요. 자, 교회가 서로 사랑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요.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교회는 뭐 해야 돼요? 열심히 서로 사랑해야 돼요.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부부하고도 똑같은 관계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그 원리가 뭐냐면은 이 씨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사랑의 원리예요.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목양교회가 부흥하려면 뭐 해야 돼요? 사랑입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워낙 인구 제한이라 그래야 과학이 발달해서 부부가 자녀를 한 사람, 두 사람밖에 안 낳지만 부부가 사랑하면 뭐 하나요? 자녀들이 많아. 우리 몇 주 전에 왔잖아요. 자녀가 8인가 9인가. 네, 그냥 차를 타는데 그냥 한 사람 한해 잡아가고 또 다른 데 도망가고
아무튼 이게 그런데 그것이 바로 부부가 서로 사랑을 하면 사랑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듯이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 안에도 사랑의 역사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꼭 기억해요. 선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든 뭘 해야 되냐면 전도해야 돼요. 선교해야 돼요.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왜?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충만하라. 그럼 교회 사명은 씨를 뿌려야 돼요. 씨를 뿌리는 작업은 뭐예요? 전도해야 돼요. 예수 우리를 이야기해야 돼요. 샘터 모임을 통해서 사랑해야 돼요. 야, 우리가 다음 주에 한 가지씩 우리가 데리고 오자. 안 돼? 한 달에 한 번씩 데리고 오자. 여러분들이 좋으면 만나고 싫으면 안 만나고 그렇게 하시면 안 돼.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모여야 돼. 그래서 뭐 해야 된다? 씨를 뿌려야 돼. 네, 선십. 자, 그 다음에 킹십. 두 번째는 뭐예요? 통치권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누구로부터 그 통치권이 와요? 하나님. 네. 그래서 모든 지혜와 권능과 물질과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누구로부터 공급하냐? 하나님부터 공급받아. 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너무 멋진 하나님이에요. 네. 그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하늘의 각종 좋은 은사들 여러분들이 다 받아서 누리셔서 이 세상을 멋있게 살아가시오. 네. 그래서 우리 이제 단기 선교를 시작을 해서 교회 개척 제가 지금 내년이 될는지 후년이 될는지 모르지만 우리 교육부 학생들 한 팀, 장년 한 팀을 제가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장년들은 이 중남미 코스타리카 파나마를 여러분 방문해 보십시오. 네. 교회 개척할 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가서 전해할 곳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교회도 우리가 세워주고 목회자들도 세워서 땅 끝까지 이르러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사는데 우리 삶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어린이 성경학교 쪽으로 저는 팀으로 꾸리고 우리 어른들은 이 선교 탐방에서 우리 교회 개척하는데 좀 우리가 좀 탐방하자고 많습니다. 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작년 2월에 삼성교회에서 파나마 똘레 지역에서 교회 개척을 해서 목사님하고 장로님들 나가서 헌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네. 만불을 들여서 그 똘레 지역에 교회를 지었는데 아주 잘 지었어요. 근데 그 똘레 지역에 물도 없고 전기도 없어요. 근데 성도님들이 한 150명에서 200명이 모여요. 그래가지고 예배당에 꽉 찹니다. 꽉 차. 네. 꽉 차면 깜깜한 데서 하나님 말씀 전하고 다들 말씀 듣고 아멘 하면 그래요. 언제 불 켜느냐? 후라시 들고 성경 볼 때만 후라시 켜고 이제 성경 다 보면 후라시도 다 꺼요. 깜깜해요. 그때 이제 설교하면은 다 듣고 아멘 하고 가고 한데 150명에서 200명이 모여요. 그래서 교회를 헌당을 했는데 작년 2월에 삼성교회 목사님하고 저를 다 가서 예배 드렸어요. 하고 싶잖아요 우리도. 네. 그런 곳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안 가면 몰라요. 가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뭐요? 통치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물질과 것들 어떻게? 온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사역을 감당하는 거죠. 그래서 선십, 킹십. 그래서 선십은 누구의 딸과 아들이에요? 하나님. 그럼 누구한테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남편, 부모님. 아니,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다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돈이 없으면 돈 있는 사람 보내주시까지 다 사람 만나게 해주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통치권을 이루어가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주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가기까지 이 통치권을 정말 사용을 잘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뭐를 하셨어요? 모든 세상을 어떻게 해요? 생물을 다스리라 통치권을 주신 거예요. 네? 다스리는 거예요. 아담이 호랑이한테 일로 와 그러면 왔어요? 왔어요. 우리가 호랑이한테 와 그러면 와 하나요? 뭐 때문에 하나요? 조지아라는 나라에 홍수가 와가지고 맹수들이 지금 다 탈출해가지고 사람을 잡아먹었잖아요 지금. 근데 지금은 왜 호랑이한테 일로 와 그러면 와나요? 통치권을 잃어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병든 사람이 낫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하는 일들이 어디에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다시 권세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스리시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네? 제가 뭐 잘났다고 제가 중미까지 가서 신학교까지 가긴 합니까? 예? 제가 뭐 잘났어?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시니까 죄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 그러니까 가니까 교수님 오셨다고 그냥 대접도 해주시고 총회장이 오셔가지고 조지다가 밥도 사주시고 뭐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통치권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감사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선십, 킹십 멋있게 여러분들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목양교회가 이 선십, 킹십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전도, 설교, 전도와 선교를 열심히 씨를 뿌리고 통치권은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것인가를 우리가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구하고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지는 역사가 있으면 이 두 가지가 이루어지는 두 분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왜냐하면 안 계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너무 진도를 하자면 또 이게 또 해서 수고들 하셨고요. 아무튼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요. 기도의 통치권을 많이 사용하십시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나님께서 많이 쓰임을 받으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